바울의 3차 선교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방문하고 이어서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선교의 최대 중심지입니다.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아마 이때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들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에베소 선교를 끝내고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헬라의 아가야 지방, 그리고 또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드로아에 가게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7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합니다. 3차 선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거기까지가 바울의 3차 선교죠.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3차 선교의 중심지인 에베소 선교를 위해서 3명의 사람을 특별히 보내십니다. 그 3명의 사람은 다 독특한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또 정확히 믿고 정확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그의 중요한 특징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의 중요한 특징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항상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에베소 선교 사역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2명 소그룹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명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였다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본문 11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의 축사 사역을 흉내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런 내용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그 3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입니다. 본문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12명 정도 되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세례를 베푸셔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성령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는지요? 2번 나야 되는 겁니다. 처음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또 한 번 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진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게 뭘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거냐? 그렇게 우매한 질문을 던지기까지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물과 성령으로 이 표현은 두 가지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물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물세례 물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도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이라고 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맑은 물, 새 영.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물로 씻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신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촉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죠. 그런데 고대 세계는 분명히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차별이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노예,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마귀의 노예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느냐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처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소를 옮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요. 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대부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음이 굳어 있더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역이 뭘까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멀리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청빙합니다.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요. 그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했을까요? 그들은 1년 동안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가 파송을 받아 선교 사역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이제
그의 선교 사역이 무르익을 즈음 에베소에서는 그가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제자 삼는 사역에 힘을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젊은 목회자죠.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은 왜 중요할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대중을 상대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많은 시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12제자들,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 지상명령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진리의 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역이 뭘까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의 훈련을 받고 계시는지요? 교회 목회자는요, 말씀 사역자고, 여러분은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으로 훈련받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본문 9절을 보시면 말씀 훈련의 핵심이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유대인들은요, 불순종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다가 끝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겠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느냐입니다. 본문 11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신유사역, 축사사역을 행합니다.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얹어놓으면 그 환자의 병이 떠나고요,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정도입니다. 대단한 역사죠.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의 그 능력 사역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본문 13절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본문 14절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시험 삼아, 여러분 마귀 앞에서 시험 삼아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들은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결국 귀신이 나갔습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귀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귀신이 덮쳐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귀신에게 눌려서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요, 몸이 상한 채
망신을 당하고 귀신에게 패배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마귀 사탄과, 불신앙의 세상과, 세속과 죄악과, 어둠의 세력과, 비진리와 이단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그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훗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악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그 뱀이 바로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셨고요. 공생애 내내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마귀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선교에서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느냐 이겁니다. 말씀에 훈련을 받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이겁니다. 마귀 사탄, 불신앙의 세상, 세속과 죄악, 비진리와 이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